여러분의 국적이 어디십니까? 대한민국이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헌법에 맞게 우리는 그 기준을 태어나는 순간부터 적용받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런 육적 국적이 있는가 하면 영적 국적도 있습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국적도 있고 지옥이라고 하는 국적도 있습니다. 죽어봐야 하는 국적이 아니라 살아있을 때에 그 국적은 정하여지는 것입니다. 그 국적을 어떻게 해야 내가 소유할 수 있는가를 여러분들과 저는 너무나도 잘 아는데, 이 땅에 사는 삶의 모든 목적이 하나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목사도 그렇고 장로도 그렇고 권사도 그러고 집사도 성도도 그럴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거보다 더 중요하고 소중한 일은 없는데 왜 그것이 우선순위가 되지를 못하는지, 왜 그것이 관념이 되어버린 것인지, 왜 그것이 사실이고 실체라고 하는 그것이 절대절명의 나에게 있어서 가장 귀중한 그 목적까지 상실해버리고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의 불행이고 슬픔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여러분들과 제가 사는 이 지구상의 요즘 세계 정세는 이구동성으로 다 이건 아닌데 라고 얘기할 겁니다. 옛말에 고래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는 말이 있잖아요. 왜 새우 배 터진다고 안 하고 등 터진다고 그럴까요? 새우는 내장이 등에 있어요. 등이 배죠. 한 사람의 의지의 결정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항상 생각해 보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물론 개인의 어떤 소홀함, 지식의 부족함 때문에도 그럴 수 있지만 교회 목사가 이단으로 가면 그 교회는 다 이단으로 가요. 얼마나 중요해요. 신앙이라고 하는 건 천국과 지옥, 어떠한 영원한 국적이 정해지는 건데 정말 중요하죠. 12.3 계엄을 선포한 전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정국이 계속 이어져 왔더라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됐을까? 지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으로 전쟁이 발발하여 세계가 학교가 문을 닫고 비행기가 멈추고 공장들, 회사들 공장에서 물건을 찍어내야 하는데 원자재가 없으니까 문을 닫을 수밖에 해요. 하루 세끼 밥 먹는 것이 뭐 그렇게 그게 어려운 거냐? 케냐에서 온 작년에 어느 한 선교사님을 뵀었는데 하루에 한 끼 먹는 것도 행복한 거래요. 자기가 운영하는 그 큰 대농업 단지에 들어오신 분들은 하루에 2끼 먹은대. 그것도 다 안 먹고 남겨서 가져간답니다. 가족들 주려고. 하루에 3끼 밥 먹고 살지 못한 사람들이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우리는 먹기 싫어서 건강에 해가 되니까 안 먹잖아요. 먹을 거 없어서 그렇습니까? 근데 이런 전쟁을 통해서도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그런 이들도 수없이 많이 있죠. 많은 사람들에 비해서 이러다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까, 세계 3차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까 우려하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이 우리 앞에 임박한 그런 때가 아닌가, 많이들 그런 예측을 해요. 교회 소식 시간에서도 쓰레기 봉투 사재기 이런 얘기도 제가 잠깐 했지만
확실하지 않는 불확실 시대의 상황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제가 하는 이런 모든 얘기들은 육적인 부분이에요. 여러분, 영적으로 어떤 부분들을 감지하고 인식하고 계획하고 설정하고 계십니까? 방금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세계 선교와 함께하는 중보 기도회 아침마다 연락이 오지만 지금 이란 전쟁이 엄청 힘들잖아요. 거기 민병대들을 동원해서 검문 검색을 강화하고요, 내부 단속을 하고 가택 수색까지 지금 어마어마하게 살기 힘들다고 그래요. 지금도 그렇지만 이대로 계속 지속되면 적지 않는 삶의 어려움을 진짜 피부로 느낄, 아마 계시록에 이런 시대가 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전쟁 때문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크게는 또 이란과 미국, 이스라엘, 돌아갈 집이 없어서 가족의 생사를 알지 못하고 이런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불과 며칠 전 매스컴을 통해서 작년에 산불로 인해서 집들이 다 타버렸는데 임시 마련된 나라에서 해준 거처에서 살면서 빨리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 여러분은 집이 있잖아요. 따뜻하게 여러분들을 품어줄 부모, 형제, 가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뭔가를 마음에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이 조성돼 있잖아요. 먹고 싶으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쉬고 싶으면 쉬고, 여행도 가고 싶으면 가고. 그러나 그런 엄청난 자유가 점점 뭔가에 의해서, 내가 원하지 않는, 나로 인해서가 아닌 그 어떤 힘에 의해서 속박당하는 시간이 점점 여러분들과 제 앞에 도래하고 있습니다. 나이 먹음이 어렸을 때는 그렇게 좋았어요. 빨리 나이 먹으면 학교도 그만 다니고, 빨리 어른이 되면 하고 싶은 것도 다 하고, 뭐 이런 것 저런 것. 지금은 정말 세월 좀 빨리 안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왜요? 내 자유를 그만큼 속박하니까. 나이를 먹는다는 건 뭐예요? 건강적인 부분에 많은 자유를 잃게 되잖아요. 돈 많으면 뭐예요? 내가 마음대로 운전도 하지 못하고, 먹는 것도 여러 가지 속에서 잘 안 들리잖아요. 유아실 잘 들려요? 방송실 잘 들려요? 유아실 안 들리나 봐. 커튼 걷고 잘 들린다는 그런 표현도 없는 것이, 잘 안 들리나 봐요. 여러분들 잘 들리죠? 맨날 내가 핍박받아요. 왜 그렇게 목소리가 적냐고. 사회 보고 다 그러면 그렇게 잘 들리는데, 하여튼 어떤 작자가 강단에만 서서 설교하는 시간만 되면 그냥 다 안 들린다고. 나는 너무 잘 들리는데. 내가 듣는 요 스피커 2개 앞에 있잖아요. 나이를 먹으니까 들리는 것도 그 부분에서의 자유가 그만큼 속박당하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참 예수님은 희한한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제자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게 인식이 돼요.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라고 그러잖아요. 가끔 교회를 떠나신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그래도요, 내가 떠나가야 좋아할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사람이 있을까요? 네, 있어요. 그것 좀 제발 이 교회 좀 안 나왔으면 쓰겠다. 없지만 코달대 교회 있는데 이 교회까지 오면서 그냥, 그건 지가 문제지. 그러죠. 본인이 문제지.
우리는 언젠가는 여기서 떠나야 하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이 내가 너희에게서 떠나야 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듯이 우리도 언젠가는 여기서 떠나요. 떠나야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이 주어집니다. 할렐루야. 떠나야 돼요. 그 믿음이 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잖아요.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창세기 2장 또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3장 19절 이 세상의 모든 육체는 흙으로부터 왔어요. 저 식물 하나도 흙에서부터 왔어요. 흙을 떠나서 존재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모든 육체도 흙으로, 식물도 흙으로, 모든 것은 그래서 왔던 것으로 다시 되돌아가요. 다시 되돌아가는 걸 뭐라고 그런다고 그랬어요? 창세기 때 회귀성의 원리를 설명해 드렸잖아요. 가야 해, 가야 해. 복음성 가죠? 네. 모든 형체는 흙의 형체를 가지고 있어요. 모든 형체는 다시 흙 속으로 포함되게 돼 있어요. 흙으로 온 우리예요. 흙으로 돌아가야 돼.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래요. 마귀에게로 왔어요. 그러나 가는 곳은 마귀에게로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에게로 가야 돼요. 네. 마귀에게로부터 왔다는 건 마귀의 자식이잖아요. 원래 가라지잖아요. 원래 여러분들과 제가 쭉정이었잖아요. 육체 우선이요, 아담 우선이요, 가시적 결과 기준이요, 이기적이요. 거기다가 마귀가 기름까지 부어서 다시 그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데, 예수님도 하나님에게로부터 와서 다시 하나님으로 갈 때 늘 우리는 뭐를 해요? 자기를 의심하셔야 돼요. 철저한 자기 탄식이 필요하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고난주일입니다. 주일. 주님은 왜 고난이 주님에게 필요했을까? 하나님이신데, 전능자이신데, 완전 자유자이신데 왜 그분에게 고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내 죄 때문에 무조건 그거 하나로 그냥 다 퉁칠 거예요? 뭔지를 그렇게 여러분들은 많이 져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만 해결될 그런 죄를 지셨습니까, 여러분? 조금 억울한 생각 안 드세요? 내가 그렇게 무슨 죄를 많이 졌나? 여러분들과 저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셔서 고난을 당하신 그 주님은 무흠한 자이셔요.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에요. 성경 구절 제가 얘기 안 하고 그냥 이렇게만 얘기합니다. 그런 분에게 왜 자원해서 십자가의 그 고난을 원하셨을까? 우리 수케 집사님 찬양 가사 좋잖아요. 우리 이 권사님 찬양 너무 가사 좋잖아요. 그런 찬양인 줄 몰랐네. 정말 가사 좋잖아요. 여러분들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가슴을 울림을 줘요. 울렁거리게 하고. 하나님 맞아요. 그런데 내가 왜 이럴까요? 저 찬양의 가사가 맞는데 나는 왜 이래야 할까요? 그리고 우리는 세 번째로 채우고자 하는 탐심을 가진 자예요.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하고 공허함에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공허함, 토후. 사바나의 사나운 짐승들 배부르면 옆에 고깃감들이 질비했어도 사재기 아니 죽여서 재놓고 먹지 않고 자잖아요. 요즘 사람들 사재기에 바쁘죠. 유일한 현상, 사람들에게만 있는 겁니다. 왜요?
구원을 갈망하는 자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탐심을 자르는 게 아니에요. 탐심을 없애는 게 아니에요. 그건 불교예요. 기독교는 탐심을 가지라고 하나님은 탐심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탐심을 뭘로 채우게 하셨느냐? 하나님으로. 할렐루야. 아름다운 미모를 그걸 채우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질로 채우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건강으로 채우라는 게 아니에요. 부귀영화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탐심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채우고자 하는 아주 간절한 갈망함을 주신 거야. 뭘로 채우라고? 보혜사 성령 하나님으로. 그래서 주님은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너 어디로 갈래? 나한테로 와. 어디로 가셔야 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은 천국에서 사시다가 오셔서 맨날 입만 벌리면 천국 타령이에요. 마태복음 18장 1절 어린아이 하나만 봐도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다. 왜? 그 좋은 데서 살다 왔으니까 거기가 좋은 거예요. 마태복음 5장도 팔복이 나오죠. 계속 뭘 얘기해요? 천국이에요. 하여튼 예수님 입에는 천국만 달고 사신 거예요. 천국 가시는 것이 당신도 좋고 우리도 좋다는 거죠. 서두에 얘기했지만 나의 국적은 현재 어디일까? 육의 세계예요? 영의 세계일까요? 육이 목적인 그런 국적? 영이 목적인 그런 국적? 육을 위한 삶의 전부인 국적? 아니면 영을 위한 삶의 전부? 이 땅이냐 천국이냐? 지금 주님은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어디로 가신다고 그랬어요? 어디 가 계셔요? 하나님 우편에.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가야 할 곳입니다. 그 국적을 우리는 획득하셔야 돼요. 가끔 지구상에 국적 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다 위에 집을 짓고. 우리의 국적은 어디냐 이거예요. 좋게 얘기하면 천국 시민권. 여러분들은 어디 시민입니까? 대한민국 광주광역시 시민입니까? 정확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천국 시민권을 획득하시길 바랍니다. 금메달 올림픽에 가서 따는 그런 부분을 보면서 정말 좋다, 정말 대단하다 라고 하면서 저는 생각해 보죠. 천국 시민권을 얻어서 거기에 내가 입성할 때에 그 기쁨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릴 만큼, 어떤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도 그런 거 있었나? 이럴 만큼 저는 어마어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이렇게 살 수 있어요. 에서처럼 감정 주도적인 인간으로, 야곱처럼 이성 주도적인 인간으로, 이삭처럼 영 주도적인 인간으로 살 수 있어요. 신앙생활도 얼마든지 그렇게 신앙생활할 수 있어요. 오늘 봐보세요. 십자가의 고난을 눈앞에 두신 예수님. 이 십자가의 고난만을 우리는 생각하는데 십자가의 고난은 별 볼 거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완전히 영적인 존재이신 하나님이 육을 입고 오신 것 이 자체가, 그러니까 완전 자유자가 어마어마한 자유를 속박당하는 그 육체를 입고 오신 것 자체가 고난이에요. 그리고 골고다의 고난이에요. 또 하나의 고난이 더 있어요. 무슨 고난? 무슨 고난이에요? 보혜사의 고난. 여러분들과 우리 심령 속에 들어오신 하나님은 마치 감옥살이 하는 것처럼 마음대로 나가실 수도 없어. 한 번 들어오시면 육체 우선이기 때문에 영원한 거죠. 육으로 오신 그 주님의 목적은 뭐 때문에 그래요? 나하고 관계를 가지려고. 할렐루야. 여러분하고 관계를 가지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러 오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절대적 기준의 방법은 오직 임마누엘, 보혜사로
여러분과 제 심령 안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우리는 적어도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이 세 가지 정도는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우리가 돼야 돼. 고난의 시각은 제 문제를 해결하라 하신 대속의 제물로만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이 너무 많이 있어요. 여러분과 제 심령을 하나님의 거처 삼기 위해서 이 고난을 주님은 감내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부분이 목적인데,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고 고난을 수용하는 길은 슬퍼하고 애통하면서 죄인으로 기죽고 움츠려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에 동참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의 목적을 이루게 해야 되잖아요. 요한복음 6장 28절에 하나님의 일은, 29절에 뭐예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 하나가 이 고난이에요. 그럼 그 고난의 목적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기에 우리는 그 고난의 목적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우리 안에 소유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심령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과 제 심령이 하나님의 거처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합니다. 이 일을 이 고난주간에 100% 이루는 주사랑교회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그래서 육신을 벗고 본인의 모습으로 돌아가셔서 성령으로 우리 심령에 임하시는 그 목적을 이루는 이 과정에 주님, 내 안에 임하세요. 이 간절한 고백이 있어야 돼. 결론으로 진심으로 감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찬양을 드립시다. 감사의 예물을 우리 자신을 드립시다. 그래서 고난주일과 고난주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해주세요. 십자가의 그 사랑을 내가 가장 많이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인내를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영혼 구원의 그 몸부림이 내가 보여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자신을 죽이기까지 그렇게 해서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그 구령열을, 그 구원하려고 하는 마음을 제게도 주세요. 제가 구원할 자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의 자기 부인의 그 기도가 오늘 내 기도가 되게 해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인하여 풍성한 열매를 말미암아 우리들 각자가 정말 작은 예수가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이번 고난주간에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되시기를 바라고,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처가 여러분과 제 심령 이사되어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